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소위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리워지긴 하는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뭔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뭔가 혹시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도대체? 교회에 주일날이 되면 출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는 성경책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주일날이 되면 좀 커다란 가죽 성경 또는 여기 금박까지 돼 있으면 더 좋죠. 심장 가까이에 딱 대고 아주 천천히 걸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1000만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4분의 1, 한 그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썩질 않죠. 근데 우리 한국 국민 가운데 4분의 1이 소금이라고 한다면 안 썩어야 되는데, 뭔가 달라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종종 무슨 비리로 인해서 수갑을 차고 가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장로님이래요. 교회 다닌대요. 신앙생활 한대요. 그런데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파렴치한 일들에 연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그토록 교회가 많고 기독교 신자가 많은데 한국의 상황을 보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소식들이 들려오는지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이민사회는 다릅습니까? 가만 보면 한국보다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이 교포사회가 더 높습니다. 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을 보면 저요, 미국 가서요, 장로님한테 사기당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또 사기당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으로 삼을까? 어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할까? 아니면 이 미국 생활, 이민 생활 외롭잖아요. 교회 가면 다 한국 사람인데 좀 이 외로움을 달래볼까? 어떻게 보면 다 예수님을 빙자해서 행복을 좀 얻어볼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거죠. 이것은 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받으면 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쩌다 손해를 보면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아주 미련 없이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술 램프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마술 램프를 다 가지고 손으로 샥 비비면 갑자기 펑 하고 커다란 어떤 거인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술을 비빈 사람에게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가 공주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좀 한심하지 않니? 좀 새 집을 지어다고. 그러면 그 거인은 휙 날아가서 멋진 집을 탁 지어놓습니다. 능력이나 어떤 기적을 이루는 이런 걸로 볼 때 누가 더 셉니까? 그 마술 램프를 비빈 사람입니까? 이 커다란 거인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주인이냐 하면은 이 마술 램프를 비빈 사람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주문하듯 하나님, 나 집 필요하거든요. 나 지금 비즈니스 잘 돼야 되거든요. 능력으로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래요? 이제 내가 교회 나가는 거 고려하겠습니다. 이러고서는 또 훌쩍 떠나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혹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지요?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진짜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배예요. 내 배를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 신은 누구냐? 내 배예요. 오로지 늘 추구하는 것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의 원수다, 썩어질 것을, 부끄러운 것을, 그리고 땅의 일을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진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좋을 때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아주 괴로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붙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에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피 흘려 죽었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퍼밋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어도 된다, 괴롭혀도 된다, 허가서를 딱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에서 다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흘러 들어간 곳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감이 안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한다면 예루살렘을 서울이라고 한다면 안디옥은 북한 넘어 만주쯤 될까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저 만주까지 간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일제시대 때도 많은 애국지사들이 자유를 찾아서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으로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안디옥에서 붙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참 교회다운 교회여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예요. 이적이 있고 기사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앉은 병이가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던 교회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외치면 3,000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나가서 외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즉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어.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된 공동체였음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죠. 합심해서 기도하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물건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이거 쓰세요. 아까워하지 않아.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좋은 교회처럼 여겨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또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이런 예루살렘에서 처음 붙여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 부지기 하기 위해서 도망친 그 피난지, 타향, 이방 땅, 그런 곳에서 붙여졌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가서 피난 간 곳, 그리고 이방 땅에서 친척, 아는 모든 사람을 떠나온 외로운 곳, 바로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각종의 이방 우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낯설고 모든 것이 설기만 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영광의 날, 좋은 날, 잘 나가던 때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제일 힘들 때, 고난의 날에 붙여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기 전에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호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갈릴리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70절 같은 데 보면 이 갈릴리 사람이란 뭐냐? 갈릴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어떤 칭호도 있었냐 하면은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후일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만 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이 초청함을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사람. 좋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름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것들, 이런 칭호예요. 사도행전 2장 7절에서도 각국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칭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뜻은 뭐냐? 무식한 것들, 촌놈들. 아무튼 이렇게 제자들이 비하하는 칭호로들 많이 일컬어졌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밤에 오더라고요. 밤에.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괜히 이거 체면 구기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눈치 봐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결코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정말 위기에 딱 봉착했을 때 내가 이 위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다. 무슨 나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나 예수 몰라.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세상에 어떤 귀한 약이 죽은 자 살리는 약 봤어요? 없어요. 설사 살렸다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그 사람 또 죽어요. 복음, 구약, 신약은요, 이거 먹으면 죽었다 살아나요. 이거 먹으면 영생 얻어요. 능력이에요. 이거는.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즐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내가 예수 위에서 고난받게 되었다. 예수 위에서 환난받게 되었다. 이게 뛸 듯이 기쁜 거야. 좀 이런 신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신자들을 보면 FBI 요원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장로라는 사실, 권사라는 사실, 집사라는 사실,
교회의 성가대원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왜요? 비즈니스 하는데 괜히 장로라 그랬다가는 이게 손해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신분 딱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남의 거 뺏어 먹는데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니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감춰야 돼. 완전히 FBI 요원처럼 아닌 척하고 이래야 돼. 문제죠. 저는 군목을 했습니다. 85년도에서부터 한 88년도까지 저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우리 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있잖아요. 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자기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내무반 청소라든지 또 무슨 꾸준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예수 믿는 데는 거 다 하는데 뒷전으로 빠져보세요. 주님 앞에 영광 가리울까봐, 욕이 돌아갈까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피곤하고,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해. 군대 회식을 하면 소주 한 잔씩이라도 다 마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데는 거 안다 그러면은 이거 마시는데 영 불편해. 감춰야 돼. 악착같이 감춰야 돼.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 식사할 때. 식사할 때는 기도해야 되잖아. 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눈 감고 딱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거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고 안 하고 먹자니 이거 먹었다가는 체할 것 같고, 그리고 하고 먹자니 노출돼서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고,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냐? 오른손을 들어서 눈 왼쪽에서부터 우측으로 한번 쓱 만진다.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감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속으로. 왜 이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그 모욕을 받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쏟아주셨는데 내가 이까지 환난쯤이야, 이까지 고난쯤이야, 이까지 모욕쯤이야, 난 주를 위하여 목숨 바칠 테야 한다면, 후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냥 달려와서 얘가 그 환난 중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예요. 얘가 그 환난 중에 나를 위하여 충성했던 그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에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 당할까 두려워서, 불이익 당할까 두려워서, 손해볼까 두려워서 잠시 주님을 감추었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너 뭐야? 이러고 했더니 예수님 보고 얘 알아? 나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진 안디옥의 신자들은 주님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이 안디옥에 이르는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니,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전파를 하지. 그런데요, 이 안디옥에 온 사람들을 가만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피난 왔으니 뭐 재산 변변히 갖고 왔겠습니까? 가난하다라는 건 뻔할 뻔짜지. 또 이방인이지. 그러니 이방인이니 얼마나 천대받습니까? 우리도 여기 미국 왔으니까 이방인이지. 미국에서 살지만은 뭐 시민권 갖고 있다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 갖고 계세요? 알아줍니까? 저도 시민권 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시민권 있다고 저절로 영어 잘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천대받기 십상이에요. 또 여기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 메인 주류 사회에서 있는 사람 없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그 직업을 보면 뭐 메인스트림에서 대우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몇 대입니까? 다들 그야말로 3D 업종, 힘든 일, 참 어려운 일들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요.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제 좀 자랑한 다음에 애 잘 키워가지고 애가 뭐 하버드나 예일 가면 자랑할까? 가봐야 별거 아니에요, 또. 그렇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볼 때 이 안디옥에 온 사람들 가만 보면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자랑할 것도 없고 변변한 것도 없고 뭐 한심하게 그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맨날 실실실실실 웃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면서 뭐 이러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상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저러다 말겠지. 오늘은 뭘 잘못 먹었으니까 제가 실실 웃나 보다.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되면 좀 달라지겠지. 하고선 다음 날 봤더니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그런데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뭐 이런 찬양하면서 신나게 살아간단 말이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안 되는 이 사람이 이 안디옥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겠지.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좋길래 이렇게 실실 웃어?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말이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나 예수의 보혈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세상 나라 이까짓 거 문제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너 나 같은 기쁨 얻고 싶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에 만일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그 사람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다고 무슨 농땡이를 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면 피곤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얼굴에 미소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물어봤더니 그 비결이 예수 믿는 거래. 하나님 믿는 거래.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려오겠습니까? 가슴에 와서 확 박이네. 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나도 믿을래. 나도 믿을래. 하고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그 수가 점차로 증가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얻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이민 생활 속에 힘들게 사시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지 못할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체험하고 이것을 보여줄 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람, 원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갔다 그랬어요. 다소에 갔다. 사울, 원래 이름이 두 개예요. 사울이고 변화받고 난 다음에 바울 됐어요. 근데 이 사울 시절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못된 짓만 골라가던 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변화된 사람이 바울이고요. 근데 지금 바나바는 누굴 찾으러 가냐? 사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안디옥에 온 사람들, 안디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누구 때문에 지금 안디옥에 온 거냐? 이 사울이 핍박해가지고 사울의 칼날,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안디옥까지 도망온 거예요. 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울을 보면 뭐냐? 왼수 같은 놈. 그리고 그 사울을 보게 되면 이가 뿌드득 갈릴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대요. 그리고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으면서 무리를 가르치는 목회를 했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교회에 어떤 부교육자를 모신다든지 어떤 교육자를 모시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었다 알았던 사람인데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혔던 자야. 근데 그 자가 회개했어.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대. 그래도 그 사람을 이 부목사로 두기가 편할까 안 편할까? 안 편하겠죠. 저 인간 오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되겠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 목사님이 우리 지금 교회 수가 이렇게 날마다 그 수가 점점 더해가는데 나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네요. 우리 부교육자가 필요해요.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정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정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내가 마음에 딱 정해둔 분이 있는데. 누군데요? 사울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딴 사람 다 돼도 그 사람은 안 돼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고 데리고 왔어. 그리고 1년 동안 가르치면서 목회를 했어. 그렇다면 성도들이 허락한 겁니까? 안 허락한 겁니까? 허락한 거죠. 뭡니까? 이 성도들은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고 그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를 용서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을 서로가 격려하면서 자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의 이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안 살고 이 안디옥에 왔단 말이죠. 쟤네들 왜 왔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 들었겠죠. 누구한테 핍박받았는데? 사울이라는 그 놈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고 그 놈이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우리는 또 구레네까지 피하고 안디옥까지 피한 거 아니냐 이러고 하는 얘기를 생생하게 들었겠죠. 원래 그 피난 가는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당사자들은 힘들어도. 저희 부모님이 월남을 하셨거든요. 이북에서 사신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의 월남 스토리는 완전히 영화입니다. 제가 언제 기회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 안다고요. 이방인들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지. 근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어떤 부목사가 왔대. 바나바 목사님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왔는데 그 인간이 과거 원수였대잖아. 그런데 다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이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란 달라도 뭔가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참으로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는 물론 교인들 모두가 자신들의 원수를 용서하고 함께 일했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을 이방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칭찬으로 한 말이 뭐였냐?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업적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이 사회에 한 게 뭐가 있어? 예수 믿는 것들이 있어서 이 사회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조롱하고 있어요. 이 경멸의 뜻 담긴 우리에 대한 칭호를 이제는 우리는 칭찬의 말로 바꾸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AD 313년에 로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유명한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내용인즉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때에 기독교인의 수가 로마 안에 몇 명 있었냐? 전 인구의 9%밖에 없었어요. 제가 우리 한국은 어떻다고? 거의 4분의 1이라 그러죠. 25%야 우리는. 근데 로마에는 9%만 있는데 이 국왕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공포했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진작에 기독교 국가 됐어야 돼. 또 이 한인사회는 진작에 우리 기독교 무슨 뭐 이런 거가 돼야 돼. 우리는 왜 안 되고 걔네는 됩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콘스탄티누스가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포를 했느냐? 당시 로마는 아주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타락이 정말 형용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 성적인 질병, 매독, 이런 어떤 병들이 만연해가지고 로마 사람들 안에 애를 낳으면 무슨 전응아, 사생아, 장애자, 이런 애들만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서야 무슨 로마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 걱정, 근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데 가만 보니까 자기네들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종들, 얘네들을 보는데 걔네들은 로마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쑥쑥 잘 낳는 거야. 근데 쟤들이 종이라서 잘났나?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야. 신부는 종이고 신부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결하게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강한 아이들을 쑥쑥 잘 낳는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결정을 했어요. 로마가 살 길은 바로 저들의 삶을 본받는 거다. 그래서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다 하고 선포한 게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뭔가 좀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9%의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놨는데 오늘 4분의 1이 넘는 25%, 아니 한인사회는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사회를 뒤집어 놓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당해도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위치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번 안 돼 보실라오?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한번 돼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뎀 교회를 보면서 저 로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을 본받아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축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타향살이하고 있습니다. 마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안디옥의 교인들은 그 어려운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기쁨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자랑했고 마침내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정말 한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빛을 훤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결심하시는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살 때도 우리 안디옥 교회 고난 중에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이익을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주저주저 할 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이름 자랑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주여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안디옥 교회 그 원수를 사랑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 앞에 영광 드러내며 많은 사람 앞에 본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며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